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아버지 되심과 저희가 주님의 자녀 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주님, 저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아 오직 저희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주님 한 분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주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나날이 깊이 새겨지게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펴서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에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성품을 말하죠. 또한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시편 9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저 박아무개, 김아무개, 강아무개, 이아무개 하는 그런 이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대로 살지 못, 이름의 가치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가치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과 또한 3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완악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시겠습니까? 주님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는데,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자비하심이 적은 것은 아니었죠. 그렇죠? 모세가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주님, 그런데 주님 정말 우리와 함께 가실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좀 확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여호와의 이름이 세 가지가 동격인 것을 여기 설명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참 단순하실 겁니다. 참 단순하시고 진실하시고 투명하시고 안과 밖이 전혀 같으시고 너무나 순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인 어떤 형용사로 표현하기가 좀 이상하지만은 그러나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주님이시여 아버지시여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름을 선포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러면 여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생애였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타내신 방법이 세 가지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과 핍박과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예수께서 생애하신 당신의 생애 자체로, 그렇죠?
예수님의 품성 자체로 다가오는 일들, 자기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남들이 욕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이에요. 남들이 팔아치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이에요. 남들이 예수님을 따돌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입니다. 남들이 미워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말입니다. 원수를 주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느냐 말입니다. 배고플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가장 힘들고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느냐 말입니다. 주님께 원망했느냐 아니면 어떤 생각을 찾았느냐. 그것이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품하면 꼭 무슨 미사역을 가지고 아름답게 형용사처럼 그렇게 꾸미지만 사실 성품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우리 생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아주 프랙티컬하게. 우리 성품은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에요. 그러면 어떤 땐 말이죠. 성품이 좋다 그러면 그저 가만히만 그저 묵묵하게 말이죠. 그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겸손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그래서 성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안달해야 돼요. 왜? 주의 삶을 빨리 해야 할 텐데. 물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안달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성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말이죠. 의분이 있어요. 의분이. 죄를 볼 때 의분이 있어야 돼요. 악을 볼 때 의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이.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말이죠. 성품이 좋다 그러면 말이죠. 그저 옛날 우리 도교의 유교의 군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돋보 있고 손을 이렇게 꼬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고귀하게 돼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품성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은 육신이 말씀이래요. 그랬어요. 말씀.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고 말하시고 잡수시고 남들을 취급하고 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게 말씀이고 펼쳐진 말씀이고 참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반 동안 살고 나서도 빌립이 하나님 예수님 내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게 인침받은 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인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침받는다 그걸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인침받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들을 통해서 기적.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그 독자를 보고 우는 어머니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살려 일으키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혈륜증 앓던 그 여인을 고치신 기적을 통해서 눈물 흘리시면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 기적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며 오는 그 소경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고치시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침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친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이 예수님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영어로 infused, 아주 알알이 들어와서 속속에 스며 들어와 있는 이렇게 그런 모습이 인침받은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엇으로 거하시고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세요?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4천년 이후에 있는 그 부족한 타락한 우리의 인류의 육신을 쓰시고 오셨지만 그 속에 무엇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큰 속성이, 아름다운 그 자비의 속성이, 온전한 사랑의 속성이 그 속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에 인침받은 것입니다. 14만 4천이 그 이마에 인침받고 여러분 하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진리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인침받은 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빌립보 2장 5절부터 있는 말씀, 이런 말씀 있죠.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곧 무엇입니까? 이마입니다. 이마를 품으라. 우리가 이마가 있지만 이마는 이마는 그 속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 이마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품성, 그 이름에 모든 우주 만상이 다 무릎 꿇게 하라 말입니다. 왜? 드디어 마귀가 하나님의 성품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이. 드디어 하나님의 품성 앞에, 하나님의 속성 앞에 온 우주 만물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삶이 예수님의 생애였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인간들에게뿐만 아니라 마귀와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과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죠. 그게 성육신이죠.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만 4천이 그들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그것은 예수의 경험입니다. 그 예수님 경험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삶의 우리 목적이고 표준 아니겠습니까?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닮은 자만 어린 양과 함께 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펴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각기 제 나름대로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 백성들은 진리와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받는 표는 전혀 다른 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표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십시오. 자기의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삽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십시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슨 자라고요? 인치신 자라. 그러므로 14만 4천이 인침받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생명 강수부터 읽어보십시다. 22장 1절부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건 전체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만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인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도 없습니다. 마지막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보니까 1절과 2절과 3절에 지금 무엇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회복되어 있습니다. 생명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과실들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다 회복되어 있는데 보세요. 4절에 가서 인간이 회복되어 있는데 어떻게 회복되어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요. 하나님의 얼굴 볼 터인데 그의 무엇도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어디에?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피조물이 천사나 아담이나 해와나 모든 하늘의 피조물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서 내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심과 성령의 내재함이 그게 생명이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인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전부 연결되는 겁니다. 전부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게 하늘이었습니다. 그것이 타락하기 이전에 마귀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만물들이 다 회복한 다음에 인간들도 회복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13만 4천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 바라본 겁니다. 우리 너무 바쁩니다. 우리 인간적인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우리의 힘도 우리의 노력도 말이죠. 나를 위해 사는 노력이 거의 다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있고 어떤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하늘에 고착되었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가 꼭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속에 개발되는 것인데 그것은 계시된 말씀과 진리를 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 명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씹고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계시된 진리와 내가 이렇게 상충될 때 대조될 때 상충되고 대조되는 나를 버려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오면 맞지 않는 나의 못된 성질을 내가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들어오면 멸류관 선택하는 내 성품을 내가 죽여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내 속에서 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매일매일 선악과가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주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위의 것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생활의 모든 구조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돌려서 빼앗아 가고자 고안되고 계획된 것들입니다. 참 그래서 시련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환경이 약하고 육신의 정욕이 약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마지막 시대 시온산에 설 주의 마지막 백성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 속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의 무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주님께 욕을 돌리고 주님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맨 끝에 가서 정말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서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주여,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 부족한 점들을 용서하시며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매일매일 성령을 저희 마음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우리의 전두엽에 분명히 기록되는 그런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한 해가 다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 다 묻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하나의 세마포처럼 새로운 생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저희 마음 가운데 두셔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빌립보 2장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어서 행하겠다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주님 또한 바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닙니까?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일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조용히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